우리 신자들에게는 자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관 말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하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세요? 이거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자녀를 주신 겁니다. 자녀. 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시는 분의 그 소유권이 받는 분에게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근데 이런 선물에 대한 개념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선물로 주셨을 때는 소유권까지 이양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정이 되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예요? 자녀는 내 거지. 혹시나 그러시다면 오늘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일을 위하여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교육하며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에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라고 할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룰 대상으로 여깁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원하는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일까요?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셨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52절 요 한 구절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곳에서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52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되어지시고 자라가신 그 모습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것일까? 그것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육체는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라.
누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이거를 꼭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육체적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언제나 예수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알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육체에.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것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키가 자라고 그 모든 육체가 강건하여지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육체가 강건해질수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강건해지는 그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자녀들이 그 아주 성장기 때 보면요 이런 표현이죠. 폭풍 성장한다. 뭐요? 갑자기 막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막 이렇게 강건해지고요. 남자아이들은 막 육체가 막 근육질이 되고 이런 게 이제 되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막 폭풍 성장하고 이러면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부모 때문이다라고 해요. 지인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잘 성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육체가 자라고 강건해질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가르쳐줘야 돼요. 너의 그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들의 몸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났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했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다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을 때에 이 원리를 할머니, 할아버지 가르치며 전수해 주셔야 돼요. 전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린 손자들이 어린 육체가 어릴 때부터 이건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것을 가르치며 자녀들로 하여금 이것을 잊지 않게 한다면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치면 더러운 거 먹지 않게 됩니다. 더러운 거 먹지 않게 해줘야 돼요.
죄된 일에 저들의 육체가 담그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저들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룩한 몸임을 가르쳐줘야 돼요. 거룩한 몸임을 가르쳐줄 때 저들은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습니다. 요거 놓치면 아이들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육체의 쾌락대로 삽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보고 배우는데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일의 절대적인 현장이 어디일까요? 예? 어디일까요? 네,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부모가 술, 담배를 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찰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자연과학부에서요, 어린아이 거의 1000명을 대상으로 약 12세 미만의 아동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술, 담배 문제, 어린 시절부터 막 그걸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 모든 프로세스를 좀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하여서 약 100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담배 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이 약 15%가 담배를 핀답니다. 이게 나중에 그거 보고 어른이 돼서 담배 피우는 얘기가 아니라 12세 미만에 있었을 때 아이들의 15%가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술 먹는 부모 밑에서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의 11%가 그 12세 미만 때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한참 건강하게 깨끗하게 자라야 될 그 육체의 그 독한 아주 악한 이 케미컬들이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에 영향을 받는 일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받는다. 가정에서. 이거 좀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서 담배들 끊으세요. 술병 다 치우세요.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다 영향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 장성했으니까 영향 없으면 아니요. 손주들이 그거 와서 보는 거예요. 손주들이 와서.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저들의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들이 먼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몸임을 깨닫고 그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된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첫 장 첫 절부터 뭘 얘기를 해요? 죄악에 발담그지 않게 합니다. 이게 복된 길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시편의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길을 가는 자는 어떤 길을 가는 거라고요? 복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요거 한마디로 딱 하면요, 우리의 육체가 죄에 담궈지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걸 가르쳤죠. 이 복된 길을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며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복된 길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복된 길을 가는 방법,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 자녀들의 육체가 죄에 발담그지 않도록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지혜가 자라게 해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지혜가 자라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자라셨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놀랍도록 자라셨는지 이미 12살 때에 그 최고,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성전에 모여있는 랍비들과 대화를 하실 정도였어요. 대화를 하실 정도인데 그 랍비들을 놀랍게 하실 정도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한번 앞으로 가보실까요?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지 잘 아시죠? 예수님의 부모님인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마 그 동네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절기가 끝나고 이제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하루 길을 갔는데 그만 애들 세어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린 예수님.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마 이 무리들을 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하고 요셉 이 가족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다시 하루 길을 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 큰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어디서 찾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고 막 이 랍비들을 놀래게 하시는 이 광경을 보고 어머니 요셉,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요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나무랬습니다. 그 48절에 보면 부모가 보고 놀라요 모치는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입니다.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들었어요. 요셉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12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늘 알고 있는 것,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령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지혜가 자라게 키워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혜가 자란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 없으면 사람을 파괴시키고 어렵게 해요.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가만 보세요. 사람을 살려요.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요. 생명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지혜가 자라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한 나라를 완전히 독재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김일성은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개인의 일대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감히 확신은 못 드린다만 그 결과를 보니까 알아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과의 이 교통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헛다닌 거예요. 헛다닌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요, 거칠고 황량한 그 삶의 현장을 놀라운 그 기쁨과 감사 현장으로 바꿔요. 마른 땅과 같은 삶의 현장, 지혜 있는 생명력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요, 물된 동산과 같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요, 지혜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야 합니다. 있고 이거는 생명력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어떻게 배운다고요? 자녀들은 어떻게 배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배운다. 따라하세요. 보고 배운다. 왜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걸 부모들이 먼저 생명의 능력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배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크리스천 이 아동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요 문구가 저는 버뜩버뜩 생각날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 긴장을 합니다. 혹시나 내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확 왜곡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갈 때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돼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구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번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가정예배 드리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제가 그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졸리운 눈을 비비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안 하면 혼나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 선친께서는요, 아주 고지식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매일 주일 아침마다,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가 시작되니까 아주 일찍 드려야 돼요.
주일이면 학교도 안 가니까 좀 늦잠도 자고 싶은데 그걸 용납을 안 하셨어요. 일찍 깨우시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더 힘든 거는요, 저희 아버님이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부르시는 찬송과 성경 본문 패턴이 똑같아요. 왜 아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문맥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다 그냥 정형화된 분이신지요. 찬송가는 거의 다른 가문을 거의 두세 장 가지고 부르시는데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여. 그리고 405장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제가 어린 시절에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아니 무슨 내가 죄가 이렇게 많다고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가. 근데 성경 본문은 더해요. 매주일마다 순서대로 읽으시는데 그거 끝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시는 게 뭐냐면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본문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본문들의 대부분의 패턴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져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채찍을 드시고 아주 준엄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어린 시절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가끔 이해되면 맨날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는 이 본문이니까 제가 어린 시절 내가 무슨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렇게 나를 혼내시는가.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이 그 풍성한 생명의 능력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잘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죄의 문제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죄 앞에 내 몸을 담그지 않아야 되고, 죄의 길에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이걸 배워놓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가 내 삶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가정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이슬의 옷깃이 젖듯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 놀라운 역사들의 은혜의 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그것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들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명령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요,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예수님도 잘 아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옛 우리의 어르신들 가운데 어린 손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흔히 하시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저 아이는 사랑받을 짓을 하는구만. 저 아이는 사랑받을 짓을 하는구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받는 애들은 꼭 그 사랑받을 짓을 해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할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일까요? 이거를 쉽게 알려면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일들이 뭔지를 알면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성향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봅니다. 공통적인 성향인데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은 무슨 바로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순종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을 때 사랑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일으킵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그를 향하여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델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1절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인시던트가 있으신 다음에, 그런 사고가 있으신 다음에 내려가셔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30세가 되실 때까지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며 사셨어요. 순종과 희생은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한 가지로 5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누구 앞에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30대까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사랑을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존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셨어요. 순종하시고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 자로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이 본문은 다른 말로 정확하게 보면 기뻐함을 입게 하시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기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든 목적 중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바로 내가 선 곳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느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한 제물로 받으실 때에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 때 이게 사한 제물이에요. 사한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선교란 뭘까요?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또 가서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걸 강조합니다. 선교란 뭐냐? 그 땅에 아무도 예배하고 있지 않는,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서서 예배하는 내가 그 땅에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야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볼 때 너무 귀해요. 한번 보세요. 저 어린 시절에 그래도 주일을 잊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요, 이거 끝나고 나가셔서요, 그냥 식당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교육부서에 자녀들이 어떤지 한번 좀 봐주시고, 또 아이들 만나면 하이파이브 좀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얼마나 복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 아이들이. 그리고 뭐 행사가 있으면요, 좀 아이스크림이라도 한 통 사다가 아이들도 좀 이렇게 먹여주시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어린 시절 이것을 배우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이 자녀들이 학교의 캠퍼스에서 하루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클래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저들이 일하고 있는 땀 흘리는 그 삶의 일터에서, 저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미국 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미국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감동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 다시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320장을 같이 한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320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양육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때마다 저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지혜가 자람으로 생명의 능력을 얻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서는 곳곳마다 비록 어느 누구도 그 땅에서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되는 예배자 되게 하셔서 고쳐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하여 이 미국과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땅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소망의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어린이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들 등받이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놀라운 신앙에 앞서가는 귀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